자, 25절,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죄수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 간수들은 지금 자기네가 하는 것만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죠. 충실히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6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입니다. 감옥 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간수가 졸다가 27절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잘못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지키는 간수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너가 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28절 바울이 안에서 얘기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지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봐서 움직여도 되잖아요. 도망가도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여기 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수일이 지나도 여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가족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원치 않았지만 점치는 여인이 자꾸 따라다녀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감옥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배를 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 또 자신들이 예기치 못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도망가는 건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있다라고 하니 간수가 깜깜한 가운데서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이 일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짧은 구절 안에. 간수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죄수들이 찬송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졸고 있었어요.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이 왠지 평안을 주잖아요. 그래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간수 생각에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간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신비한 장면으로 넘어가죠.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입장에서 예배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고 옥문과 지진이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영혼의 갈급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이 간수 때문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다 들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하게 복음을 요약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시에 주라고 여겼던 것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자기네 주인으로 왕으로 섬겼어요. 근데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빌립보가 황제를 섬기는 또 3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이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자잖아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얼마나 자기의 큐리오스, 주인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을 너희가 요청했느냐? 그렇다면 황제인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가지고 한 명이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결국 구원은 내가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수를 통해서 그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수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죄수로서 지금 완전히 감옥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간수가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 이제 거는 것이거든요. 황제가 내 주인 아니라 예수가 내 주요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가족이 공동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기쁨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믿음을 통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집안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이제 넘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으나 루디아가 돌아왔고 점치는 여종이 돌아왔으며 간수와 그 가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진짜 귀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28장 이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장면 보면서 빌립보서를 다루게 될 텐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도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이미 헌금을 보내요. 사역에 충성하라고. 루디아랑 간수랑 자기가 있는 재산을 이제는 선교를 통해서 쓰게 하게끔 보내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워져 가는 것이 결국 누가 세워갔죠? 성령께서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 나는 계획하지 않았으나 성령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심하고 서원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교회가 출발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출발이 됐어요.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합니다. 상관들도 보면서 이 사람들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서야 자기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37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우리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너네 마음대로 재판하고 너네 마음대로 맺히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아무 일 없이 가라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우린 로마 시민이니 그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던가 데리고 가도록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죠. 야,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매 맞을 때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해결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걸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그냥 있었는지 깨달아 알아라 이거죠.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 때문에 여기 왔고 지금 복음도 사실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인생을 되찾아줬는데 이 고소를 아무런 그 증거도 없이 그리고 재판도 하지 않고 너네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후에 가서 열매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40절 아주 중요한 게 등장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몇 사람이 갔다고요? 두 사람이 갔죠.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빌립보에 누구 와 있었어요? 이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있었죠. 누가. 근데 지금 누가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겠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어요. 이 갔대는 디모데를 포함해서 출발하는 건데 1절 보세요. 17장 1절 그들이 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잘 보셔야 돼요. 두 사람이 나온 거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겠죠. 그럼 감옥에 갔을 때는 디모데도 안 갔고 누가도 안 갔어요. 감옥에 갇힌 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은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가는 건데 17장 1절에서 그러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건너서 데살로니가 갈 때 누가는 안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여기 드로아를 만나면서 의원으로서 2차 선교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네아폴리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하진 않았으나 주께서 열어가는 복음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데 누가는 이제 막 출현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행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빌립보에서 막 출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가 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언제 다시 합류하느냐? 참고적으로 볼게요. 20장 5절 보세요. 20장 5절에 가서야 다시 우리가 등장해요. 20장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들을 머물다 하면서 갔죠. 다시 우리가 등장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약 7년 정도 걸리는데 빌립보에 누가가 남아서 약 7년이란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가 초대교회의 선교를 돕는 역할로서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헌신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장 1절 이제 그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겠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떠나는 거죠. 약 150km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150km 정도의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새 안식일 3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일들은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3절 끝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다. 유대인들한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그동안 성경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유대교에서 말한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가르쳤을 때는 이런 부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삶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으니까 늘 율법의 짐을 지어줬던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시장거리에서 깡패들을 동원하는 거죠.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야손의 집이 등장할까요? 분명히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들이 침투한 것은 야손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전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손은 안식일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 자기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짧으면 3주, 길면 3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돼요. 3주로 보는 것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짧게는 3주고
야손의 집에서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약 석 달의 시간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로 오는 헌금을 두 번이나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두 번 받는 것보다 한 석 달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 이렇게 텀을 둡니다. 그래서 3주에서 3개월 정도로 보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을 소동하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갔는데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바울 일행을 보면서 뭐라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죠. 천하를 다니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복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정치적인 메시지로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임금이라는 선포는 로마를 배반하고 로마의 새로운 왕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서 온 우주적 통치자로서 은혜의 왕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왕국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임금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반대자들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을 전한다, 이렇게 간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야지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지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을 소개? 이건 반역이다 이거예요. 반역이다. 그래서 소동하고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결국 보석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울 일행은 어디 갔느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빨리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는 선교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고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오해가 된 거죠. 자신들은, 반대자들은 이것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밤에 급히 피신을 시키는데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까지가 약 1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결국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핍박과 방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걸 복음 안 전하면은 끝이거든요. 복음 안 전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낼 수 없는 것이 사명이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결국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아주 좋은 태도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정말 그러한가? 조 목사가 거짓을 말한 건 아닌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해석했는가? 라고 최종적인 해석자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누가 해석해서 먹여주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이런 삶을 계속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삶을 이제 사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렇구나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이러고 가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긴장하겠죠. 앞에 섰을 때 잘못 전했다가 큰일 나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공부를 다 하고 오셨대요. 이재하 목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잘하시라고. 저 긴장하겠죠. 이미 공부 한번 쫙 하고 왔으니까 네, 더 잘해야 되겠다. 자,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상태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도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게 생겨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도저히 모르겠는 게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얘기를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는 어디에서 이 메시지가 탁 전해졌을 때 그때 느껴지는 이 기쁨. 와, 이거였구나. 이 삶이 있어야죠. 그냥 맨날 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그런가 안 그런가 어렵네 힘들다 막 그러고만 가다가 또 한 주가 벌써 지났어. 벌써 한 주가 지났네. 또 그런가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이제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시키려면 이것이 소화가 돼서 확 스며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내니까 삶까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고민할 때 거기서부터 진짜 답이 나와요.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설명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때 이거 들었었는데, 그때 누가 얘기해 줬는데 이러고 말아버려요. 근데 충분히 고민하면 이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이제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상담을 이렇게 쭉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해 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거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을 때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서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갑자기 다른 질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교제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본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근데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도 열심이지만 바울을 방해하는 이들도 굉장한 열심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100km거든요. 100km 쫓아온 거예요. 지금 방해하려고. 둘 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주 계속해서 누구는 사단은 계속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 중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쫓겨가는 중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 쫓겨가잖아요. 방해자들 때문에. 그럼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내니까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면 돼요. 근데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위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보내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에서 이쪽 한 350km 정도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움직입니다. 아덴까지 간 거예요. 지금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저기 디모데하고 실라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팀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바울만 혼자 도망가게 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까지 바울을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아덴까지,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데려다 주고 갈 때 바울이 부탁합니다. 우리 동력자, 내 동력자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에서는 바울만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팀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죠. 디모데하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아있죠. 그리고 혼자서 도망와서 아테네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 아테네에서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합니다. 아테네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딱 보시면 신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상의 그 신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시가 이미 고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곳이 바로 바울이 지금 갔던 아덴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다라는 거예요.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자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들 때문에 신전 보면서 지금은 이것이 그냥 관광지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출현되는 이런 장소로서 관광을 많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관광지가 아니라 마음을 자극해서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원래 조용히 지금 자기 동력자들을 기다려야 돼요. 신라가 오고 디모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상을 이렇게 수많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자기의 심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그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그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복음과 대치되는 그 도시에서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변론해요. 회당에서는. 두 번째,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자, 바울의 일상이 이제 나왔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온 사람들이라 했죠. 그 경건한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18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하고 쟁론합니다. 이 아테네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철학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배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피쿠로스를 통해서 나온 에피쿠로스 학파와 제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발한 스토아 학파들이 이곳에서 말로써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딪힌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특징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어요. 어렵죠? 철학 나오니까. 그래서 이들의 그 행복을 즐거움이나 고통, 성공이나 실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초월해서 있는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의 중요성과 도덕적 행동,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것이 최고선이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설사 신이 있다 해도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도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7절, 18절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는 말을 쓰죠. 이 말쟁이라는 말이 씨를 쪼는 자라는 단어에서 추리해서 까마귀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와서 시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쪼는 까마귀 같은 새에서 유래해서 온갖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그 주워 들은 게 많아서 그 주워 들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고 좀 똑똑한 것 같긴 한데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워 들은 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와 예수의 죽으신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관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레오바고가 나왔죠. 자, 지금 아테네에서 아까 영상에 봤을 때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위에 탁 높이 세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중심 속에서 이것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이제 섬기는 곳인데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신들을 많이 섬겨요. 아까 올리브 나무에서는 포세이돈하고 올리브 신하고 싸워서 뭐 또 세워진 나무다라고 하면서 온갖 신들이 신화들이 다 난무했던 그곳에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이 이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잠시 나왔던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얘기했던 바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레오바고인지 그거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의 언덕이 따로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아테네를 가본 바가 없어서 사진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 보려니까 전체적 그림을 안 보여줘요. 계단만 자꾸 보여주니까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거기가 민회를 이끌었던 거기가 아레오바고 법정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그 언덕의 법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붙들어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법정에 서서 너에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들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참 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죠. 철학적인 도시라서 새로운 철학이 나왔다 하면 아주 그거 듣느라고 시간 다 씁니다. 돈은 언제 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는 아주 철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듣고자 했던 거죠. 이 기회를 바울이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에서 다른 설교들과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이 아테네의 설교입니다. 다른 데 설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신을 섬기다 혹시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까봐 그것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혹시나 놓칠까봐. 왜냐면 신이 진노하면 안 되거든요. 나를 무시해? 어쭈 나를 안 섬겨? 이렇게 하면 자기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신이 뭐뭐 있는지 좀 뽑아봤는데 많이 아시는 신들이 있을 거예요. 번개의 신 제우스, 결혼의 여신 헤라, 바다신 포세이돈, 곡식 대지의 신 데메테르, 태양, 음악, 의술, 예언, 궁술의 신 아폴론, 지혜, 전쟁, 공예의 여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 쉽게 아는 말로는 비너스죠. 예. 그리고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술과 포도의 신 디오니소스, 사랑의 신 에로스, 태양의 신 헬리오스, 시간의 신 크로노스, 풍류의 신 레아,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기쁨의 여신 플레저,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투이아, 청춘의 여신 헤베. 신들 아주 많습니다. 다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제우스 섬기다가 헤라가 삐지면은 헤라한테 혼나고, 포세이돈 섬기다가 데메트르가 삐지면은 데메트르한테 혼나고. 그래서 신들을 다 섬기면서 혹시 빼먹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야,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 있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설교 첫 번째 머릿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는 항상 율법으로 얘기했죠. 율법에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 율법에서 얘기한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곧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에 기록한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접근하지 않고 뭘 하냐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뭐가 다 보여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등지고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서 저런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충격인 거죠. 지금 그들은 거기에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신들을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제물을 던지고 예배를 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25절 하반절, 왜냐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래서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더듬어서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성경을 도입하지 않고 뭘 도입했냐면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너네들이 따르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야 너희들이 철학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본받고 있는 철학자도 시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울이 그들의 모든 철학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예쁘게 만든 조각상도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춰가서 사람에게 뭔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더니, 결국 끝은 그분께서 결국 메시아를 세우시는데 죽으셨다가 살리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자로서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의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긴 하죠. 그래서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또 반응이 갈라진 거죠. 물론 이런 그 철학적인 접근 때문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명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아테네에서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결국 세워졌으나 교회 감독 자리에서 결국 순교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기록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에서 접근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식 그대로를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접근했다라는 바울의 방식이 특별합니다. 참 신들이 많았죠. 이때 이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를 자기 되게 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창조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나열하는 바울의 접근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시 염두에 봅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철학적인 논증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는 또 결과를 얻기도 됩니다. 이런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이 대한 복음을 전할 때의 열심 그리고 지혜,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익숙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청소년 문화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청소년의 문화를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말씀 펴놓고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사를 먼저 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아서 너무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냥 십자가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이 전도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교회가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상대 대상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결국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우상을 보면서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꼭 아테네에 가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격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을 것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와 입만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곡식과 대지의 여신 데메트리를 섬기는 거죠. 음식과 의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태양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다 지금 아폴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미를 추구하면서 성형 수술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쁜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남자도 예뻐야 돼요. 꽃보다 남자. 네. 남자도 아름다운 남자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즘엔 연예인들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아시죠? 네. 미스 코리아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성형 수술한 거 그거 자격 박탈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인정해줘요. 그러니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다 미만을 추구하면서 예쁜 것이 전부가 세상이 되어버린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죠.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복수만을 꿈꿔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마음에 아주 담아둡니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상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주 웰빙 엄청 좋아합니다. 웰빙 외치면서 평생 자기 건강만 생각하면서 관심을 둡니다.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살까? 화장품 바르면서 나이는 36세지만 제 피부는 20세입니다. 젊음을 꿈꾸는 청춘의 여신 헤베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죠. 평생 술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도 술, 슬퍼도 술, 화나도 술, 화를 풀 때도 술, 술만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과 포도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거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성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에 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섬기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테네의 신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연한 우상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복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격분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요의 신 레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돈이면 다 되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우상 숭배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린다면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18장. 자 여기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이때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같이 합류하게 되죠.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바울만 혼자 두셨지만 고린도에서는 이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첫 열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글라우디오의 명령 때문에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의 생업이 천막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장을 차려서 탁 한다면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지금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은 계속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 일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중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설교도 듣고 성경의 강론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의 교제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찰나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이제 바울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동력자가 없을 때는 생업도 유지해야 되고 천막 짓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집중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동력자가 이제 딱 들어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6절 그들이 대적하죠. 비방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집으로 옮깁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심이 이제는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현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출현해 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털어버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8절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회당 장으로 있던 그리스도보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심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담대히 말하니까 반대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맺어가는 역사를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편지 2개를 보내는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쫓겨나다시피 쫓기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에서 우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붕괴했다가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바울의 마음에서 계속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 빌립보는 누가가 남아있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는 중에 밤에 몰래 도망쳤는데 이제 막 시작한 데살로니가가 과연 잘 서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와요. 1년 6개월 동안 있는 사이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바울 선생님 지금 막 출현한 성도들이지만 교회가 아주 잘 서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게도냐와 아가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의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들 가운데 팍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출현한 지 약 9개월 정도 될 때입니다. 교회가 신생 출현한 지가.
그러니 이 9개월 정도 되는 신생 교회지만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지는 소문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감사한 거죠.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제 9개월 정도 된 교회인데 본이 된 거예요. 이들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감사의 내용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자기가 그동안 들어갔던 일을 얘기하면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뭐죠? 그동안 우리가 너를 떠나고 나서 교회가 제대로 섰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테네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근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말이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참 좋아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심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 핍박자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진 않았을까?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오늘 같았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어떻게 교회 잘 서 있냐고 전화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직접 보내서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지금 반가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나오죠.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들이 궁금하고 좀 헷갈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났더니 자는 자들과 때와 시기에 관한 종말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더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궁금해하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재림 때를 대비하면서 너희들이 행할 자세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다. 이렇게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전히 교회를 돌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이 항상 복음 안에서 전진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날마다 늘 바울이 눌리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바울이 웬만해서 안 눌리거든요. 강심장입니다. 근데 그를 날마다 누르는 것은 교회가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해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와서 해친다면 거짓 교사들을 완전히 저주하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강하게 대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해야 하니까. 교회가 막 갈라진 상태에 있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연합할까라는 고민, 이런 고민이 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늘 근심거리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보냈던 편지들이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8장,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또 고소를 당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냐 로마법이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로마법으로 어겼다라는 법을 쓴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라는 것이 될 테고, 유대인 로마법이다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유대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는 갈리오의 대답에 있어서 이것이 로마법으로 고소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 자기들의 율법을 로마법으로 또 옮기는 좀 애매한 양쪽 면이 다 있어서 두 가지 다 그냥 보면서 그냥 율법을 어겼다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우리가 참고하면서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있어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소한 그 사람들이 로마법으로 고소한다 했어도 그에게서 뭔가 불량한 행동들이 없으니까 부당한 거고, 너네들 법으로 해석해도 야, 너네 법이면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거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갈리오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안 하는 거죠. 총족의 자리에서. 그래서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대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8절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회당장 소수대네가 돌아왔죠. 근데 이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발신자로서 이제 같이 기록이 됩니다. 바울하고 같이. 그러니 지금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리오는 이 일을 정치적인 일로 그냥 무시하면서 때리는 일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도 않습니다.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고린도에서 이런 일을 겪다가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로 떠나는데, 떠날 때에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는 일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하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로 가는 거예요. 갱그레아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갱그레아로 여기서 가서 여기서 머리를 깎아요. 그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서원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올게요. 민수기 6장 18절. 민수기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머리털 밀고 나오죠. 나실인 서원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나실인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21장 진행되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서원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 딱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드렸으나 이제 그 서원을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합니다. 그리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있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간단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작별하면서 얘기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여기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나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걸렸습니다. 약 4,500km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장 23절부터 제3차 전도 여행이겠죠. 이게 딱 장이 확실하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18장 23절에 선을 딱 긋고 3차 선교 시작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떠나면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는 3차 선교행이 진행이 될 때 갈라디아와 여기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또 진행했던 것이 내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또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누가가 꼭 이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우리의 초점을 사도 바울에게 자꾸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어가시는 역사들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눈에 보이는 자꾸 이제 사람을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방향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누가복음은 이 땅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성령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3차 전도여행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깊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각 곳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가신 일들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들을 곳곳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타국에 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명의식을 잊어버리면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아내의 위치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일주일 동안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속에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바울 일행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곳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